오늘 우리가 또 예배 마친 후에 당회원들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기도를 가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 기도해야 할 제목, 새해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내가 승진하리라, 올해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꼭 완수하리라, 올해는 내가 어떤 계획을 그 일을 꼭 이루리라,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와 함께 진정 조율해야 될 기도 제목, 본질적으로 전제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시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왜 거대한가 하면 적어도 솔로몬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부족 국가를 이루어서 지파별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그 영향력을 주변 국가에 이렇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말렉에게, 미디안에게 또는 블레셋에게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늘 끌려다니고 늘 핍박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말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던 그런 사사기를 보면은 아주 불쌍한 민족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지요.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제 강대국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만 해도, 그때만 해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으르렁거릴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짹소리도 하지 못하고 사울왕조차도 정말 숨소리도 못 내고 발발 떨면서 있었던 그런 연약한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조공을 바쳐야 했던 나라가 조공을 받을 정도의 나라가 이렇게 된 그런 상태가 바로 솔로몬이 이제 받게 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물론 그때 애굽이 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자기 딸을, 그 공주를 갖다가 솔로몬의 아내로 이렇게 보낼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으로서 그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그것도 형들이 있는데도 그 막내가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그래서 기도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는데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니?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대답,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특한 기도에 감동하셔서 너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모든 것도 다 주리라. 그래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복을 다 받게 되는 아주 복된 왕이 된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솔로몬은 사명만수를 위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신 사건, 너무 멋진 기도였고 또 멋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지금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겸손해요. 여러분, 같은 본문인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어려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는 처신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도 2014년이 시작된 이 마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2014년이 시작된 이 마당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이 우리 속에서 먼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한 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이 그냥 온 것 같습니까? 2014년 늘 한 해가 늘 그냥 왔지. 2012년 왔고 2012년 지나면 2013년 오는 거고 14년 되었고 또 내년 되면 2015년 오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런 아이들은 그럼 당연히 그런 거 오지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써 저만 해도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201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14년을 제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014년도 새해가 밝았구나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2014년도를 제게 주셨군요.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사실 건강도 자신 없고 목회도 자신 없고 제 삶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저보다 건강한 분들이 푹푹 쓰러지는 거 보거든요. 저보다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휘청거리시는 것을 보거든요. 저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2014년에 한강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래도 건강진단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병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설령 우리가 조금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다른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14년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집시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2014년 시작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처신할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계획하신 것이 있겠죠. 2014년은 내가 이렇게 시작해서 짝짝짝, 이렇게 해서 짝짝짝 이렇게 되리라. 계획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계획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 주셔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웠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목회한 시간들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요걸 요렇게 딱 계획해서 요거를 쫙 해갖고 짝짝짝 하면 짝짝짝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하나도 된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시작하러 가면요,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더 제가 인간적인 머리로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늘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냥 저기 손 놓겠습니다. 계획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내 능력, 내 재주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해를
너무 야심차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너무 야심차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꿈을 버리십시오. 비전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야심차게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들어쓰시면 제가 좀 쓰임받을 수 있지, 주여 제가 꿈을 꾸고 조금 계획하지만 이거 사실 제가 꿈을 꾸는 거 계획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께서 그저 저를 좀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워진 사람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는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이 어떤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돈 10억을 꼭 채우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10억 안 채워주면 안 됩니다. 내 자녀 이번에 이것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떨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좀 막 이렇게 억지 쓰는 기도일 수는 있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제게 사명을 주셨는데 2014년을 주셔서 이제 2014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2014년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우리도 좀 솔로몬처럼 그런 것 좀 이렇게 닮아가고 좀 흉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앞으로 제 아이가 또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요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그 기도를 물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전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붙들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제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할 때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우리 111 운동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드리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은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 두 가지, 1년 성경 읽도, 하루 1시간 기도, 이거를 한번 이번 2014년도 우리가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지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 2014년은 우리가 성공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면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야심차게 시작하는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처럼 이 해에 2014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